2025년 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할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양할 이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양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교동문 119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635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2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로 12절까지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탄을 앞두고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복음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밤에 야외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예고도 없었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습니까? 이들은 먼저 대단히 놀라고 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천사가 나타났죠. 주 영광이 비친다 그랬으니까 이 범상하지 않은 분위기에 이들은 무척 놀라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오죽하면 나타났던 천사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자신들이 나타났는지 이유를 밝혀주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이어져 있는데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즉,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타났다. 라는 그러한 목적을 밝힌 겁니다.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소식이길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1절인데 오늘 다윗의 동네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가리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래전부터 오실이라고 예언되었던 이가 있었는데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예언된 그리스도가 마침내 나타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나타났다. 천사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먼저 주목할 점이 생겼습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받았다고요? 목자들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2장 제일 앞에 1절에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다 각자 자기 고향에 가서 보고를 하라고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는 황제란 말이고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성경에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초대 황제입니다. 처음으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인데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이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시리아의 로마 총독이었던 구레뇨라고 했습니다만 퀴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또 나타납니다. 로마 황제고 로마 총독입니다. 우리로 치면 굳이 비유하자면 대통령하고 부산시장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분들이 아니라 들판에서 노숙하면서 양들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째서 황제나 총독이 아니라 목자들이었을까요? 왜 황제나 총독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던 목동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은 평소에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지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배웠습니다. 그 후로는 은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운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란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그리고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중요하니까 또 한번 해볼까요?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자격을 생각해 볼까요? 만일 자격으로 따진다면 목자보다는 황제나 총독이 그런 중요한 소식이라면 더 먼저 받아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황제가 딱 그 소식을 받아서 천하에 포고령을 내려서 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게 훨씬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란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자격이나 신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구주가 나셨다 그랬죠.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세주로 말미암아 누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황제도 귀족도 아닙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민족도 기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재산이나 혈통이나 계층을 불문합니다. 은혜는 신분이 좋다고 그 사람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혈통이 좋은 혈통이라 유대인이라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의 인성, 됨됨이나 그 사람의 행실을 보지도 않습니다.
성격이 괴팍한 분들이 있지요. 괜찮습니다. 못된 짓들을 많이 하고 살던 분들도 괜찮습니다. 교회나 기독교를 많이 욕하고 다녔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성질이 급했고 예수쟁이들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만나주시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최고 죄인의 대장 같은 나에게 어째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어째서 이런 못돼먹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성격 급하고 괴팍했지요.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기독교를 헤매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은혜를 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은혜라는 개념이 있고 세상에서도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은혜에 갚은 까치라는 동화도 있잖아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뭐가 다를까요? 세상의 은혜, 다른 종교에서의 은혜는 선물은 선물인데 뭔가 받을만 하니까 받는다는 그러한 시각이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세요. 그죠? 평소에 착한 어린이한테 선물 주시죠. 그죠? 유대인들의 고대 문서들에도 성경 그 전에 은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고대 문서에 등장하는 은혜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받을만 하니까 받는다. 받을 자격이 있거나 받을 좋은 일을 했거나 심지어 성경에도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언제인지 또 누구에게 처음 그 은혜를 말씀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노아는 다 알아요. 노아의 홍수.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자기 위협을 무릅쓰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해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노아는 당시 사람들 중에서 또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처음으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 중에 최고로 나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은혜를 입은 거야 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런데 율법은 헌법이나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법규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율법조차도 은혜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경향이 압도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새 관점 학파, 새로운 관점을 주장하는 학파라고 부릅니다. 율법의 은혜요. 율법에도 은혜가 있다. 법규인데. 하지만 누가 이 율법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물으면 물론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기야 세상도 종교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물어보면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혹은 선행을 베푼 사람이요. 아마 거의 이런 대답이 나오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목자들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목자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구세주 탄생, 그 놀라운 복음을 듣는 은혜를 받아. 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라.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가서 영접하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했길래요? 이전에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무슨 엄청난 공로를 남겼을까요? 아니면 위대한 업적을 쌓았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일절 없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아니 매일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돌보던 사람들이 무슨 그런 대단한 선행이나 엄청난 공적을 쌓았겠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또 물론 이런 주장을 아주 재밌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목자들이 아니고 이 베들레헴 주변의 양들은 성전에 갖다 바치는 특별한 양들이었어요. 이들은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성전용 양을 관리하는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또는 이 베들레헴 주변에 살고 있던 목자들은 성경 속에 아주 특별한 족속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나라가 정말 어지럽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부패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 떨어졌을 때, 왕과 왕비가 우상을 섬기던 시절, 그걸 혁파하고 개혁하는 데 앞장섰던 예후라는 사람을 도와서 개혁을 일으켰던 또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전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 반대편에 섰는데 의로운 예레미야 편에서 예레미야를 도왔던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생도록 집을 짓지 않고 그냥 양떼들을 돌보는 그런 서원을 몇백 년 동안 해온 거죠. 이들이 바로 그 레갑 족속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추정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이들은 그런 레갑 족속이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받지 않았겠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도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냥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목자들은 아무 조건 없이 무슨 공로, 무슨 업적을 쌓은 게 아닙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은혜를 받았다. 그게 아니고요. 이들은 무슨 특별한 자격, 뭐 레갑 족속 같은 그런 특별한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그것도 아니고요. 이들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이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은혜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목자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란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받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엄청난 선물을 받을 만한 뭔가를 하셨어요? 무슨 엄청난 선행이나 큰 공덕을 쌓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우리가 거저 받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실제로 어떤 분들이 1원을 얹어가지고 기왕이면 10원 채워서 하소. 그래서 10원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로 교회에 하필 그날 성찬식 하는 날인데 믿지 않는 남편분을 데려갔더니 성찬식 하면 뭐 하는 줄 아시죠? 이제 빵을 나눠주고 또 포도주스를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 남편분한테는 안 주는 거라. 세례를 안 받으셨으니까.
그 남편분이 오해를 했어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차별하나? 예? 그러면서 부인한테 나는 왜 와인 안 주냐고. 예, 돈을 안 내서 그런 거냐고 막 따지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것만은 공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성경 제일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하는 자는 내게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원하는 자는 내게 오면 내가 값없이 생명수를 주리라. 공짜로 생명수를 주리라. 콜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닙니다. 생명수를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마시려면 2,000원 줘야 되는데 공짜로 주신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공짜입니다. 값없이입니다. 하지만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해서 이 은혜가 가치가 없거나 값싼 은혜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어떤 사람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그냥 갚아줘요. 없는 걸로 쳐줘요. 탕감해줘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요즘 가치로 억 단위도 아니고 100억 단위도 아니고 1000억 단위도 아니고 조 단위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금액입니다. 여러분 조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조 단위의 빚을 졌다면 그거 어떻게 갚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냥 갚아주셨습니다. 천하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줄 때는 그냥 주는데 받고 난 다음에 조금씩 갚으라.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안 그래. 또 옛날엔 일수 찍듯이 매일매일 조금씩. 거저 받았으니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갚아라 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기야 뭘 어떻게 해야 다 갚겠습니까? 조금씩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으면 1만 년이 걸리겠습니까? 10만 년이 걸리겠습니까? 그때까지 살 수는 있는 건지. 오직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하라는 것. 그리고 혼자만 감사하지 말고 너무 감사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나누라.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하면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기간은 백화점이나 할인점이나 연중 최고로 물건이 많이 팔리는 쇼핑 특수 기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마스는 예배,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인류 최대 최고의 선물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일찍이 내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 모든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또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니고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냥 얻은 선물이라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선물이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 선물입니다. 첫째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뭘로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거저 받았는데, 그냥 공짜로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는 죽었던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 대신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 분들은 그런 은혜를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선물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거저 주신 은혜인데 우리를 너무나 부유하게 하는 은혜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유, 우리 집은 돈이 없고 가난한데요. 내 마음이 너무 허전한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 그 고귀한 생명조차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엄청난 걸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주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고.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나는 엄청난 걸 받은 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가 가난하게 되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가정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물질로도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의 사함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입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것만도 황송한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살아가다 보면 정말 곤경에 처했을 때 이상하게 예상하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던 기억이 있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불쑥 나타났던 기억이 있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그런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조금 지나면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는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며 또한 어려울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런 은혜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목자들로부터 시작했어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죠. 왜 누가복음 2장에는 황제도 나오고 총독도 나오는데 누가 봐도 그 사람들하고 비교되지 않는 들판에서
노숙하면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던 이 목자들이 복음을 처음 전해 듣고 처음 아기 예수를 알려나는 이 위대한 은혜를 입었을까? 이것이 바로 은혜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은혜란 아무런 자격 없이, 내가 뭐 좋은 일을 했다고 아무런 조건 없이, 또 받은 다음에 그걸 보상, 대가를 치러야 하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값없이 받았는데, 그런데 아무 가치 없는 선물이 아니에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그냥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내 됨됨이로, 우리 혈통으로 볼 때 은혜 받은 순서를 매기면 저 같은 거는 저 끝에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 공로 없이 못된 짓만 싣고 됐는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여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저 목자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전해질 겁니다. 목자들과 같은 은혜, 목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받은 은혜, 그 은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 받을 선행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많이 나누고 베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고 조금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만 있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아무 보잘것없는, 아무 기대할 것 없는 도움이 절실한 그러한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든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바싹 다가서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 우리 마음에 잘 알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우리 간절하게 구하고 바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원하고 구하고 찾는 것마다 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에게는 부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을 풍성하게 하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하게 시켜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 아버지 하나님 앞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사오니 받을 자격도 없고 착하고 이쁜 일한 것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심령에, 가정에, 육신에, 또한 교회에,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예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이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그를 통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두 번째 현장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12월 21일 주일 아마 오후쯤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공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때는 더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만나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늘 해왔는데 여러 기관과 또한 여러 사역들에 조금이나마 후원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작지만 그 선물에 원금에 담겨서 전달되어서 받는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과 육신과 가정에 평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성탄 앞두고 묵상하며 또한 부활하셨으니 은혜를 더욱 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베풀고 나누기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모든 은혜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각 은혜의 가정 위에, 은혜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